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이제 거의 창세기 끝나는 무렵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창세기의 마지막 사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졌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좀 안심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네들을 손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워낙 큰 악을 행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부동에 쳐넣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루벤하고 유다가 좀 말렸잖아요. 그 중에 야 우리 형제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냐. 생명에만은 손대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애굽으로 이제 장사하러 간 대상 낙타를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은전 30인가를 받고 예수님 판갑하고 갔죠. 그래서 정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참 형제인데 그 요셉에게 한 그 형제들 베냐민은 집에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악행을 생각하면 겁이 날 만도 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빼놓고 최고 높은 자였어요. 그냥 바로 왕도 내가 이 왕에 앉은 거 외에는 네가 나보다 높다. 그럴 정도로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으니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냥 절멸당할 수 있죠. 나한테 그렇게 악을 행했어.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쓴 잔 한번 받아보시죠.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의 자기들에게 그 행한 악행을 갚을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뭐냐면 벌써 납작 엎드렸죠. 내 주여. 요셉을 주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고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용서를 빈 겁니다. 죄가 생각나서 용서를 빈 거예요. 자기들이 한
그 죄가 마음에 그냥 새겨져 있고 목에 다 걸려 있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용서를 빈 겁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는 죄가 생각나서 막 용서를 빌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온전한 그런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사죄의 확신,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회개 기도의 늪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더라. 17절 제일 끝에 보면은 그렇게 형들이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어떻게든지 요셉의 진노를 피하려고.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용서해 주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다시는 죄를 안 져. 그냥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우리 주님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빌고 막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런 걸 듣고 우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하게 없애주신 주님은 우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해 놨는데 다시 그 죄를 끄잡아 들고 가서 용서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주고 두려워 떨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우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온전한 죄사함의 축복이 이렇게 헛된 것이냐 하고 우십니다. 저는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미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들고 나가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해서 이미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회개 기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호적거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의 늪에. 늪이에요, 늪. 헤어날 수가 없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 거기 늪이거든요. 회개 기도라는 건 뭡니까? 회개 기도라는 건 자기가 어떤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이것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셔야만 제가 지옥에 안 갑니다.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 기도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 그거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읽어보세요. 말이 굉장히 화려하게 됐지만 핵심을 딱 집어서 읽어보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5조의 상황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말이 이상하죠. 앞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것이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얼마나 웃겨요. 말장난이죠.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영적인 상태하고 말씀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의 복음 믿어서 단번에 흰눈과 죄사함 받는 의인들은 말씀하고 나고 괴리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냥 아멘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드러나도 이것도 주님께서 이미 세례로 담당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다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 위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 죄까지도 이미 다 세례로 담당해서 깨끗이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고 1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해진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님 받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편대. 예수님 세례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뤘다고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셉이 이미 형제들의 죄를 이미 다 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도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룩해진 것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모든 죄가. 깨끗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주님은 땡겨다가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가지고는요, 자기 죄가 온전히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법의 복음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온전한 합법적인 제사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제물에 넣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돼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거든 회개하지 않은 거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은 거든 인식하지도 못한 거든 단독으로 지은 죄든 합동으로 지은 죄든 정말 부득이해서 지은 죄든 고의적으로 지은 죄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구제만 빼놓고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는 모든 죄악물은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요단강 북판에 언약궤가 굳게 섰을 때에 죄의 강수가, 인류의 죄의 강수가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단번에 말라버렸어요. 요단강 북판에 선 언약궤는 요단강 북판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그 받으신 세례로 아담의 변방,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인 사해까지 인류 전체의 죄의 강수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뭐 회개했든 안 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로 세례로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다. 성령의 증거.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안수행수의 세례를 받음으로 요단강물에서 물의 증거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은 죄까지 내가 기억하는 죄뿐만 아니라 기억 못하는 죄까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해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누락된 죄가 없습니다. 누락.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중에서 안수 확 꺾어버리고 이
흠없는 제물과 피 흘림, 십자가의 피만,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가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 죄인으로 남아서 새벽마다 주여 하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요셉의 형제들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말하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6-4항은 아무리 적은 죄라도 영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말장난입니다. 근데 아무리 적은 죄라도 영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 진리예요. 예수님이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을지라도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에 죄가 참소라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딱 걸려 있으니까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요셉에게 막 애골복골 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기도예요. 이게 회개기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기도 하는 자들이 그 부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우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해서 이미 다 갚아놓고만 왜 이렇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냐. 우십니다. 여러분, 회개기도의 교리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늪에. 회개기도를 하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가정합시다. 회개기도 해서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은 피에 내는 피가 죄를 속한,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속한 것이지 우리 눈물로 뭐 빈다고 해서 죄가 속해진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맞다고 치고 그러면 자 그렇게 가정하고 그러면 회개기도 다 할 수 있습니까? 회개기도 하지 않은 죄는 사함 못 받는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3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저주 아닙니까? 저주?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기도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천주교 캐톨릭에서는요, 이게 이제 캐톨릭의 회개기도가 그 고백성사 제도거든요. 고백성사 제도, 고백성사라는 성사, 세크라멘트. 이 천주교에는 캐톨릭은 7가지 성사, 세븐 세크라멘트에 구축된 종교입니다. 그 캐톨릭의 뼈대는 7가지 성사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고백성사예요. 성체성사, 견진성사 쭉 있는데 그 고백성사가 뭐냐면 캐톨릭 신자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깨달으면 고백성 신부, 고백하는 신부가 있어요. 고백 신부에 가서 고백실에 들어가고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자기 고백 신부에게 전에 고백성사를 본 지 얼마 됐습니다. 먼저 기간을 얘기해요. 지난번 마지막 고백성사 보고 한 달 됐습니다. 열심한 신자들은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고백성사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잘 안 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주교에서는 이제 1년에 한두 번인가를 정해놔요. 의무적으로 고백성사를 보는 그런 축일들이 있어요. 볼 때는 웃기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실에 들어가서 얼마 됐습니다. 기간을 얘기하고 그동안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낱낱이 이제 열거해요. 근데 그 열거한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외에도 제가 알아내지 못한 죄와 또 남이 나로 인해서 범하게 한 죄가 있거든. 사죄는, 신부는 그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웃기죠?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야. 고백은
이제 잘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어가기도 해서 했어. 근데 솔직히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그러는데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 속담, 재밌는 속담이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배가 많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 육체는 죄사함을 받았어도 육체의 그 더러운 것이 제어진 것이 아니오. 베드로서 3장 21절대로 육체는 내버려두면 고삐 풀린 망아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깨워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냥 자기 생각에 좀 마음에 껄쩍지근한 그런 거나 고백하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신부님, 제가 참 앞집에 머시기 엄마를 보고 음란한 색깔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톨릭 신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냥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고백하기 괜찮고 신부도 들어도 괜찮은 것들만 주성이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외에 내가 알아내지 못한 죄, 남이 나로 인해서 범한 죄가 있으면 신부님은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천주님은 신부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러면 신부가 들어보고 하나님께서도 형제의 죄를 사하셨으니 형제는 나가서 성당마당을 일주일 동안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걸 보속이라고 보속.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는 좋다고 나와서 이제 거기서 주모경이라고 해서 천주경하고 이제 천주경 우리 주기도를 거기서 천주경이라고 그러죠. 그 성모성이라고 성모한테도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묵주 돌리면서 그걸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주모경을 30번씩 하십시오. 그런 벌칙이죠, 일종의. 그걸 줘서 내보내요. 그러면 나와서 신났다고 이제 마당 뜻을 거. 그래서 이제 땜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자들이 캐톨릭, 중세 캐톨릭의 그 교황권, 이 고백성사 제도는 교황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도들이나 왕도 가서 고백성사를 했잖아요. 왕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있으면 그 왕이나 왕비나 권력자들이 사제들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서 고백하는데 어디 가서 가늠한 얘기, 어디 누구하고 뇌물 받아먹고 이런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죄를 알고 있으면 그건 내 손 안에 있어야죠. 이게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도화라는 게 왜 일어나냐. 제도화라는 건요. 이건 종교사회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알맹이가 사라지면 제도화라는 게 일어나요. 외화내빈이라는 말 아시죠? 외화내빈. 속이 비면은 껍데기가 화려해지는 거예요. 빈소리가 요란하다. 이 초대교회 때 성경 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종이나 성도들이나 어떤 껍데기상으로 아무 차별이 없어서 그냥 형제자매고 정말 서로 섬기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진리의 복음, 이 알맹이가 사라지고 나서 이 알맹이가 금방 사라졌어요. 그럼 성경 이 뒤에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읽어보면 이미 성경대로의 복음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어요. 또 바울의 서신들을 보고 또 다른 사도들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읽어봐도 이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건 뭐냐면 진리의 복음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거듭남쳐가고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서 큰 쓴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지만은 사도들이 이랬던 시기가 끝나고 나자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알맹이가 사라지면 껍데기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반비례해요. 알맹이가 많이 차오른 껍질은 별 필요도 없고 있어도 얇아요. 이 껍질이 뭐냐면 바로 제도라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 같으면 성사제도, 사제들의 그 계층 구조, 하이라키라고 하면 계층 구조. 교황서부터 뭐 추기경, 주교하고 딱 나라의 어떤 벼슬아치들처럼 권세 있게 딱 짜는 이런 이 다스림의 제도, 또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대체하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나와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소를 내세우고. 그는 그 얘기를 하면 길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유럽이 산업혁명 시작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는데 마침 그때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 봉건 영주들하고 손을 잡고서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때 이 고백성자 제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개기도 교율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가운데 신부나 이제 사제, 고백사제를 놓고 이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 사죄를 받았는데 이제 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직방으로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제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만일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찌할꼬?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서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자마자 그냥 벌벌벌 떠면서 요셉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빈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걸 믿지 못한 자들 때문에 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이 말씀 뭐냐? 또 이 말씀 외에도 많이 있죠. 그 말씀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그 메시지는 요한일서의 메시지는 그 거듭나지 못한 자들 향해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자들이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할 것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 5장에 가서 드디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신눈같이 죄사함 받게 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굉장히 그 선명한 복음의 그 서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온전한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하나인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근데 요한일서 1장은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종하고 그 서신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하고 정말 깊고도 충만하고 아름다운 사귐을 하려고 하는데 사귈 수가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의인들하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거듭난 자들은 하늘나라에 방언을 하는데 지금 땅에 방언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서 신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하고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5장 6절부터는 내가 너희들하고 정말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많이 있다. 그런 자들은
제발 돌이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만일 우리가 그랬는데 그 만일 우리가들은 다 지금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고 이 사랑의 사도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깐 펴서 보고서 정리합시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우리라고 사랑의 사도는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최대한도로 그들을 배려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를 한번 비춰봐라.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대명사를 쓴 거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아바바주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행찬, 진리의 복음을 믿고 쫓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 사도 요한이 5장에서 말한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님 이 복음을 믿고 쫓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얘기했지만 피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요한에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서 모든 죄. 우리가 고백한 죄든 뭐 회개해서 용서해달라는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죠. 8절에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거주는 복음을 모르면서 또 믿지 않으면서 죄 없다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시기파 이런 사람들 죄 없다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으로 차곡차곡 따져 들어가면 나중에 고개 잘래잘래 흔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모든 변론의 확증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여름에 고등학교 때 합숙하다가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복도 제일 끝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 피우고 한 모금 마셨는데 생활주임서 그 무서운 호랑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담배 꽁초 버리고 막 창문 열고 난리 치는데 이렇게 마시고 배를 막대기 작대기 같은 거 쿡 찔러면서 폈지? 안 폈습니다. 폈지? 그냥 얘기하면 연기 나오니까 안 폈습니다. 폈잖아. 안 폈습니다. 계속 5번 찔리고 나서 더 이상 숨을 들이킬 수가 없어. 폈습니다. 말씀으로 되지 않은 구원은요, 또 말씀의 칼로 찌르면 끝내는 안 됐다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도 못해서 죄가 없다는 자들은 거듭 못난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자. 사실은 마음에 죄가 있을 수밖에. 예수님께 자기 죄가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예수님 세례를 안 믿으면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죄가 넘어간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말은 이게 뭐 주요
용서해 주옵소서. 어제 내가 앞치와 아줌마를 보고 참 이상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백이라는 건요. 간첩이 자도 살듯이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회심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빛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때의 한 회개, 그런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을 하고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난 지옥까지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런 주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말씀하시기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더러운 죄들로부터 깨끗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또 10절처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단 중에서. 자기들은 예수 믿고 죄를 안 짓는데 너무 엉청스러워서 난 그런 사람은 아예 상대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죄를 짓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안 짓고 안 짓는다는 그건 아주 무시무시한 거짓말이고 이런 자는 참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도 자기 꼬락선을 보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15항에 있는 그 회개 기도의 교리는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의 진리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사이를 간극을 꿰맨 여러 가지 교리들입니다. 교리와 종교의 제도화는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하고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극을 어떻게든 인간의 눈을 꿰 맞추려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제도화가 일어나요. 지금 개신교도 캐톨릭 따라가잖아요. 응? 막 홍대를 걸치고 로만 칼라라고 복식을 갖추고 그 제도화거든요. 생명의 알곡이 사라지고 나면 그런 제도화가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화라고 해요. 종교라는 것은 세속화, 제도화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그 기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요셉의 형들이 했던 그 행사를 보면서 정말 회개기도의 교리가 얼마나 참 주님을 울게 하시는지를 아시기를 바라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를 행하며 의를 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길 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말씀을 들으시면은 말씀을 그러한가 따져보고 믿고 쫓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듣고 그런 얘기도 하는구나. 그럴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 쫓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